찬미 예수님,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동방정교에서는 1월 6일을 이 축일로 지내고 그날을 성탄축일로 지냅니다.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1월 6일 날 축일로 지내는데 이 모든 곳이 그리스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같은 곳, 또 많은 나라에서는 이 공연 축일날 사람들이 미사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1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있는 주일을 주님 공연 대축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주님 공연 대축일은 또 하나의 성탄 대축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방의 세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이 사건을 통해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공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 공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예수님께서 만민의 구세주이심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는 앞으로 올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위한 분임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희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너의 빛이 왔다. 이야기는 메시아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내 위에 주님께서 떠오르신다. 그 얘기는 메시아는 주님이시다, 바로 하느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불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민족들이 메시아를 향하여 오리라는 예언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민족들이 들어와 있죠. 한민족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여러 민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으로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 지역에 있던 박사들이 방문함으로써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바침으로써,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만난 주님을 고향에 가서 전함으로써 이것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화답송에 보면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이 시편의 말씀은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모든 민족들이 그분을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분을 섬기는 시대, 그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재림하면 이루어질 시대입니다. 둘째로, 오늘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예수님께서 만민의 메시아이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이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동방 박사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는데
그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책에 보면은 마리아 말도르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를 환시를 보고 썼다고 하는 책입니다. 1권부터 10권까지 있는데 그 1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인도에서, 한 사람은 몽고에서, 한 사람은 나일강의 발원지에서 왔다. 나일강의 발원지는 두 군데인데요. 위에 나일강이 양쪽으로 갈리거든요. 하나는 우간다 쪽이고요. 하나는 에티오피아 쪽입니다. 아주 먼 곳에서 찾아왔는데 그들이 사해 근처에서 셋이 만났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이 통했냐? 궁금하죠? 하느님께서 듣는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자기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메시아는 예루살렘의 왕, 유다인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간 것입니다. 내년에 강론할 때 시간이 되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또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렀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임금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유향을 드린 것은, 향은 기도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 몸이 부패하지 말라고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얘기합니다. 셋째, 제2 독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모든 민족들을 위한 영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계시를 통하여 신앙의 신비를 알게 되었고,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신앙의 신비가 계시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사도들이 쓴 편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약 성서로 받아들입니다. 사도들 때까지 계시가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계시 내용이 뭐냐?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핵심,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뭔가? 그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외아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모든 죄를 공짜로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상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고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을 공동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본기도에서 우리는 하느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느님을 직접 배울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만민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언젠가는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경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처럼 나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별의 역할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메시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웃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빛이 구세주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별이 온 누리를 비췄음에도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표징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구원의 별빛에 대한 네 종류의 반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시민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구세주의 별이 뜬 것조차 몰랐습니다. 아예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골몰할 뿐 생사 문제인 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외면하고 먹는 문제에만, 세상 것에만 골몰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민이랑 비슷한 거예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와서 지금 구원 사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 외면하고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헤로데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늘의 별빛은 구원의 표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별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나중에는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아이들을 2살 이하의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하죠. 우리 교회가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될 때 바로 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났어요. 자기들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셋째로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별빛의 의미를, 또한 그 별이 어디에서 멈추게 될지도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삼아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경배하러 찾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가고 싶지는 않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 알아 잘. 그런데 성당은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사람. 이처럼 세 종류의 사람에게는 그 별빛이 무의미하거나 위협적이거나 머리로만 되새기는 것일 뿐 기쁨의 초대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동방 박사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구세주의 별빛을 찾아 따라왔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려야 되는데 가져왔어요? 나한테는 황금도 없고 유향도 없고 모략도 없는데 뭘 드려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황금은 바로 예수님이 임금이심을 인정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임금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예수님의 뜻을 실천할 때마다 나는 황금이라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유향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나의 하느님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는 유향이라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모략은 나의 크고 작은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과 합해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한 희생 제물로 봉헌할 때 바로 모략이라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이런 예물을 예수님께 많이 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